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리와 평화를 찾기 위해 함께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달음을 향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단순히 웃음만이 아니라 팔정도라는 올바른 길을 통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진리와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미소와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자와 왕태의 고요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처럼 우리도 그 진리의 거울을 통해 내면의 고요와 깨달음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일체지의 지혜처럼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직면한 모든 순간에서 진리와 지혜를 찾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미소 지을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스승님, 많은 사람들이 왕태를 따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을 여행하시던 중 한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한때 가섭 부처님께서 전법하시던 냉가의 도시였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머물며 미소를 지으셨고 그 모습을 지켜본 아난다 존자가 궁금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님, 왜 여기서 미소를 지으십니까? 이곳에서 무엇을 보시고 미소를 지으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곳은 한때 가섭 부처님께서 법을 펼친 곳이다. 그때 가띠가라 도보가 이곳에서 법을 설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나는 그때의 진리와 가르침을 기억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 시절의 정수된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나는 그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 그때 아난다는 부처님의 미소가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과 고요한 마음에서 우러난 진리의 표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진리가 함께 흐르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후 부처님은 마가떼 왕의 마을에 도착하시자 또 한 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난다가 다시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곳은 마가떼 왕과 그의 후손들이 법답게 다스리며 나아가 출가하여 성스러운 마음으로 닦은 후 범천에 태어난 곳이다. 이곳의 모든 것에는 진리가 담겨 있으며 나는 그 진리를 다시 떠올리며 미소를 지은 것이다. 팔정도의 길이 바로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법이다. 부처님의 미소는 단순히 표면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와 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팔정도라는 올바른 길을 따라가며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이 진리를 실천할 수 있음을 부처님은 그 미소로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짓는 순간에 담긴 깊은 진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웃음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웃음 속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깨달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미소는 팔정도를 통해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종종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과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 경전 속에서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셨던 순간들은 단지
그 순간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 순간에 담긴 진리와 법을 전하기 위한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그 자체로 깨달음을 전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을 여행하실 때 어느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한때 가섭 부처님께서 전법하시던 냉가의 도시였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을에 도착한 후 잠시 머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 미소는 단지 그곳의 풍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그곳에 깃든 진리와 과거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왜 여기서 미소를 지으십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곳은 한때 가섭 부처님께서 법을 펼친 곳이다. 그때의 가르침은 지금도 이곳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나는 그때의 진리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지며 진리는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 부처님의 미소는 단지 과거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리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며 과거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깨달음을 전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다른 마을인 마가떼 왕의 영역에 도착하셨을 때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 마을은 마가떼 왕과 그의 후손들이 법답게 다스리며 후에는 출가하여 성스러운 마음으로 닦은 후 범천에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곳에서 다시 미소를 지으며 아난다에게 물었습니다. 왜 스님은 또 미소를 지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곳은 팔정도의 가르침이 실현된 곳이다. 마가떼 왕과 그의 후손들은 진리를 따르며 법에 따라 다스리고 있었다. 그들이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그들이 추구한 깨달음은 바로 팔정도의 길을 실천하는 삶이었다. 나는 그들의 법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이곳의 모든 것은 팔정도의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부처님의 미소는 마가떼 왕과 그의 후손들이 팔정도를 실천하며 법에 따라 다스리던 삶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팔정도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팔정도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와 삶의 실천을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깨달음에 이르는 길로 그 8가지의 실천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은 하나의 성도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팔정도의 8가지 요소는 바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경입니다. 부처님의 미소 속에 담긴 메시지는 팔정도의 실천이 일상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정견은 우리가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며 정사유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돕습니다. 정어는 말이 진리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며 정업은 우리의 행동이 진리를 실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명은 올바른 직업과 삶의 방식으로 진리를 살아가는 것이고 정정진은 진리를 추구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정념은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경은 올바른 집중을 통해 진리를 체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팔정도의 길이 단지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진리의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이 8가지 실천을 따라간다면 그 길이 바로 진리로 가는 길이며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삶임을 부처님은 그 미소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던 순간들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과거의 진리와 현재의 깨달음이 함께 흐르고 있었으며 팔정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진리의 길을 따르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를 통해 우리는 팔정도의 실천이 단지 수행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일상적인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깨달음의 빛을 전하며 진리의 길로 이끄는 작은 등불이 된다.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는 길이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진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하며 그것을 깨달은 자는 미소를 짓는다. 진리의 길을 따르는 자의 마음은 항상 밝고 맑아 그 미소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전한다. 팔정도의 실천은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이며 그 열쇠는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 부처님의 미소 속에는 모든 가르침이 깃들어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알아차릴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과거의 법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자는 언제나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있다. 팔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며 그 길을 따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진리가 곧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은 고통이 아닌 해탈을 향한 여정이다. 미소 속에 담긴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은 매일의 작은 진리의 실천에서 비롯된다. 과거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며 그 빛은 우리의 미소로 나타난다. 미소를 짓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미소는 진리의 체험이자 그 체험을 세상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왕태와 공자는 중국 고대의 위대한 스승들이었으며 그들의 교육은 후세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학문적 접근 방식은 달랐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진리와 깨달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왕태는 매우 고요한 마음을 가진 스승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왕태는 명경지수의 의미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명경지수는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을 의미하며 외부의 혼란과 잡음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정수하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왕태의 마음은 마치 맑은 거울과 같았고 그는 자신의 고요한 마음 상태를 통해 진리와 깨달음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본질적인 진리와 도덕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진리도 이와 유사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고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을 때 그 미소는 바로 깨달음의 순간을 상징하며 내면의 고요함과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왕태의 고요한 마음과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은 이처럼 내면의 평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방법에서 일치합니다. 공자는 유교적 윤리를 중시하며 인의 예를 중심으로 인간관계와 사회적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학문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규범을 가르치고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 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사회적 역할을 정의하고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면 왕태는 개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온과 고요함을 통해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려 했습니다. 왕태의 교육은 마음의 수양과 내면의 정화를 중심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나 타인과의 관계보다 더 깊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과정과도 유사합니다. 부처님은 외부에서 오는 고통과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내면의 고요함을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명경지수는 왕태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표현은 맑은 거울처럼 정수한 마음과 고요한 물처럼 혼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맑은 거울은 모든 것을 그대로 비추지만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으며 고요한 물은 외부의 파동에 흔들리지 않고 본래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부처님이 강조하신 깨달음과 유사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순간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져서 진리와 진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명경지수의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도 팔정도를 실천하며 마음의 고요함과 깨달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혼란과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처님은 한 번은 코살라국을 떠나 어느 마을에 머물면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요하게 살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 특별한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부처님은 그들에게 팔정도의 가르침을 전하며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명경지수의 고요한 거울처럼 고요한 마음에서만 진리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는 진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마음의 혼란을 잠재우고 진리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찬가지로 왕태의 가르침과 명경지수의 교훈은 우리가 고요한 마음을 통해 내면의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왕태의 고요한 마음과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요함과 평온함 속에서만 진리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명경지수의 교훈처럼 우리는 고요한 마음으로 내면의 깨달음을 찾아야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은 진리를 비추는 맑은 거울과 같다. 고요한 마음에서만 진리의 본질을 볼 수 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진리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고요한 물처럼 마음을 안정시키고 깨달음을 향한 길을 걸어라. 진리란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함 속에서 발견된다. 마음의 고요함은 모든 번뇌를 잠재우고 깨달음의 빛을 밝힌다. 무엇이든 외부의 고요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함을 찾아라. 진리의 길은 고요한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고요한 마음은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다. 혼란스러운 마음은 그 길을 막을 뿐이다. 맑은 거울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진리의 반영을 볼 수 있도록 하라. 모든 고통은 마음의 혼란에서 시작된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진리의 가르침은 고요한 마음에 내려온다. 마음을 정화할 때 그 가르침이 스며든다. 고요한 물처럼 내 마음도 고요하고 깨끗해야 진리와 만나게 된다. 진리의 본질은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만 보인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며 진리의 길이 열린다. 내면의 평화가 진리로 가는 길을 밝혀준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의 빛을 찾아라.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을 때 그 미소에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깊은 진리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일체지를 아는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일체지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는 지혜,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존재와 그들의 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단지 지식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의 연관성과 흐름을 깨달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던 순간은 이 지혜가 실현되는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에 있을 때 아난다 존자가 왜 미소를 지으셨냐고 묻자 부처님은 여기서는 가섭 부처님께서 전법하던 랭가의 도시였고 그곳에서 갓디가라 도보가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그 도시와 그 당시의 사건들이 주는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법을 배우고 그 흐름을 이해했으며 그로 인해 지금 이 순간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신 또 다른 예는 마가떼와 망고 숲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곳에서 미소를 지으셨을 때 아난다는 또다시 그 이유를 묻습니다. 부처님은 여기서 마가떼 왕과 그 후손들이 법에 맞게 통치했으며 출가하여 고요한 마음을 닫고 범천에 태어났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라며 그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미소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발생한 업의 결과와 그로 인해 펼쳐지는 진리의 흐름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의 진리와 이를 실천하는 길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지를 이미 깨닫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의 일체지는 또한 미래와 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포함합니다. 미래지와 업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는 단순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란 단지 과거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이 미래로 이어지는 인과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 사람의 현재의 마음과 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갖춘 부처님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더불어 그로 인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음을 이해하는 깊은 평안과 자유의 표현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그가 지닌 일체지의 결과이며 그 지혜가 모든 존재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래와 업에 대한 부처님의 통찰력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결과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단순히 외적 표현이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의 깊이를 말해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일체지의 지혜를 통해 부처님은 모든 존재와 그들의 운명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미소는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진리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일체지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마음의 상태이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진리의 깨달음은 고요한 마음과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 모든 존재는 인과의 법에 따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현재 마음은 미래를 만든다. 진리를 깨닫는 자는 미소로 모든 고통을 넘어선다. 일체지의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깊은 평안을 찾는다. 미래는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길에 달려 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정수하여 진리의 거울에 비추어지면 깨달음에 이른다. 부처님의 미소는 그가 세상의 흐름과 인과를 온전히 이해했다는 표시이다. 지혜의 꽃은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얽히고 그 관계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미래의 길은 과거와 현재의 업에서 이어진다. 지금 이 순간이 내일을 결정짓는다.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라. 진리를 찾은 자는 모든 것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로 웃을 수 있다. 미래지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업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보여주며 그것이 우리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 진리를 아는 자는 미소로 세상을 대하며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모든 것이 결국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 흐름을 이해하는 자는 평안에 이른다. 부처님께서 한 번 미소를 지으셨을 때 그 미소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부처님은 코살라국을 여행하시던 중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가섭 부처님께서 법을 펼치셨던 랭가의 도시였으며 그때 그곳에서 가티카라 도보가 설법하던 장소였다. 부처님의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깊은 진리와 업의 흐름, 그리고 인연을 아는 지혜가 담긴 미소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던 또 다른 순간은 마가떼 왕과 망고 숲에서였습니다. 아나는 그 이유를 묻자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여기서 마가떼 왕과 그의 후손들은 법답게 통치하였고 그 후 출가하여 거룩한 마음을 닦은 후 범천에 태어났다. 부처님의 미소는 그들의 법을 따른 삶이 결국 깨달음으로 나아갔음을 상징했습니다. 부처님은 팔정도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이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팔정도의 길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미소와 가르침을 떠올리며 우리는 일상에서 항상 명경지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맑고 고요한 마음, 깨끗한 거울처럼 마음속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왕태가 고요한 마음으로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준 것처럼 부처님 또한 진리의 거울을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 미소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고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정의 변화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는 지혜에서 나오는 평온한 미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체지를 향해 나아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진리의 미소가 될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 속에 담긴 빛, 부처님의 미소, 그 속에 담긴 진리. 코살라의 땅, 넹가의 도시에서 그의 미소는 세상의 법을 말하네. 마가떼 숲, 왕의 자손들, 법대로 살며 성스러움에 이르니 부처님의 미소는 그 길을 비추고 진리의 빛이 우리를 깨우네. 팔정도의 길, 그 올바른 길, 진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를 비추며 고요한 물결처럼 마음을 닫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넘어서네. 명경지수, 그 고요한 마음, 거울 속의 먼지를 제거하듯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열어가네. 일체지, 모든 것을 아는 지혜, 미래와 업의 흐름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미소는 그 지혜를 품고 모든 이에게 평온을 전하네. 세상 속의 미소는 그저 표정이 아니라 진리의 깊이를 알리는 열쇠. 부처님의 미소 속에 담긴 진리, 우리의 삶 속에 그 길을 닦아가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